이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흥미롭고 또 은혜로운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많은 그 복음의 진수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책에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고,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환상의 주체가 되셔서 그 환상의 내용들을 그 의도하신 대로 또 그 목적하신 대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곧 이 세상 말세 때에 과연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또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에 그 초점을 맞추고서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내용들이 이제 환상이자 묵시로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당장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연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은혜를 주곤 합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크게 은혜를 주었었던, 아니 가장 크게 은혜를 주곤 했었던 그러한 책들이 있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도 바로 그 중에 이제 한 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들자면은, 제게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가장 크게 은혜를 주었었던 책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편, 또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세 권의 책들을 공부할 때마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곤 했었는데, 저는 너무나도 벅찬 감격으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또 두 손을 하늘 높이 쳐들면서 찬양을 드리곤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저 영광의 천국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고 또 손에 잡히는 듯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쟁이신 분, 너무나도 그 감격스러운 그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그 체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이간데, 예수님 대체 제가 무엇이간데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나이까? 이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 받았었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인맞은 자들, 곧 구원을 받은 그 자들의 그 감격과 기쁨과 또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보니 어떠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던 그 14만 4천 명의 그 환상 이후에 또 다른 환상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펼쳐지는 이 환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어떤 추가적인 설명 혹은 보충적인 설명이 나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14만 4천 명, 그 인을 맞은 자들이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자들입니까? 방언, 곧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른, 그 언어가 다른, 다시 얘기하면 그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그 민족이 다르고 그 나라가 다르고 그 족속이 다른, 그 혈통이 다른, 다시 얘기하면 또 이 세상 곳곳에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 14만 4천 명에 관한 논쟁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자들이 나타나서 이 14만 4천 명은 야, 이스라엘이다, 곧 혈통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고 주장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자들이 나타나서 이 14만 4천 명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주장하리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 14만 4천 명은 이제 한국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혹은 일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혹은 중국 사람을 가리키는 자들이다 하고 주장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14만 4천 명이 과연 어떤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 모든 혈통이 다른 자들, 그 말하는 것이 다 다른 자들, 다시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마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먼 훗날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서 그냥 그 욕심대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대로 온갖 장난질을 치고 또 난도질을 해대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입맞은 자들이 이 꼭 14만 4천 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꼭 이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이 의도하는 대로, 이 묵시가 의도하는 대로 단지 그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비유,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곧 다시 얘기해서 인을 맞은, 그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의 총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영원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한 사람도 더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영원전에 세우신 그 구원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벽함, 그 구원의 찬란함, 그 영광스러움, 그 장엄함에 대해서 지금 높이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암산 다 됐죠? 이렇게 하면은 14만 4천이 나와요. 이걸 또 일일이 이걸 또 계산하고 그러니라고 말씀을 못 듣고 나중에 가지고 어문 소리 하면 안 돼. 다시 얘기 이렇게 잘 들었어요. 암산을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12 곱하기 12는 144가 나와요. 거기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대로 각 족속에 그 12,000명씩이니까 12지파 하면은 그렇게 해도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14만 4천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이를 갖다가 이게 어떤 숫자인가 이렇게 곱해보면 바로 이와 같은 숫자들의 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 속에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12, 12.
12, 12, 그 다음에 10, 10,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 14만 숫자라고 하는 숫자에서 여기 잘 살펴보게 되건데 완전수 이 10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0이 3번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수가 3번 연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사용되어져 가지고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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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완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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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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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도 아니하고 완전하다. 영광스럽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 나타내고 있어요. 곧 이는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영원전에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한 사람도 더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시게 그와 같이 성취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우리 하나님의 그 찬란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그 장엄하신 그 광대하심을 갖다가 지금 찬양하고 또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지금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그 영화로운 상태, 그 신령한 상태, 거룩한 상태, 그 의로운 상태, 그 천국에서의 그 복된 상태를 갖다가 상징해 주고 있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약에서 보통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그 모습들을 보면 성전 벽에 가서 온통 종려나무 가지가 수놓아져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조각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그 민중들이 나와가지고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를 갖다가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영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지금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종려가지를 갖다가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구원받은 자들, 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승리의 영광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가 성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서 이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고, 또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그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본문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다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표현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조금은 이러한 표현이 조금은 모자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과 그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만약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얼마나 기쁘고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만약 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만약 저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당장 죽어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도
춤이라도 추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콧물보다도 더 많은 눈물 콧물을 갖다 막 흔들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서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그와 같이 아니면 두 다리로다 펄짝펄짝 뛰면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에 모든 천사가 부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지금 천사들이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지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다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갖다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도 먼저는 구원을 받은 모든 그 성도들이 그 감격, 그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자신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자 마치 교창이라도 하듯이 또한 천사들이 그 찬양을 받아가지고 크게 다음과 같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지금 어떠한 모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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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천사들이,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천사들도 지금 춤이라도 막 덩실덩실 추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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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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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천국이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과 찬양과 그 높임이 그냥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바로 이어지는 환상 속에서 그 장로 한 사람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어? 하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존칭을 써가면서 다음과 같이 또 대답을 하고 있네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당신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묻고 있어요. 그러자 그 장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장에서도 알아보았듯이 그 가깝게는 그 6장에서 보았었던 그 전쟁과 기근과 또 사망과 죽음과 지진과 이러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장에서도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수많은 고난과 온통 수많은 재난과 환난 등을 막 뒤덮여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든 또 당하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애통과 슬픔과 아픔과 골과와 질병이 고통과 늙어가는 사망과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과 핍박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그 형편, 그 사정을 갖다가 일컫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갖다가 빼앗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다가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자신들을 따르는 그 짐승의 새끼들과 그 하수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되고, 참으로 이로 인해서 이 세상은, 참으로 이로 인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서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골치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애통입니다. 죽음과 사망으로 같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그 어떤 곳에서는 사막으로서 그와 같이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어떤 곳에서는 캄캄합니다. 어둠으로서 그와 같이 이 세상,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그와 같이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큰 환난이라고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큰 환난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네 인생, 이 세상을 갖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큰 환난들과 저 천국에서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큰 안식과 그 큰 평강과 그 평안과 그 기쁨과 즐거움과 또 복스러움과 그 넘쳐나는 기름짐과 풍요와 이런 것들을 갖다 서로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한 거예요. 대조시키기 위한 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큰 환난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구원함을 다 받고서 그런 환난이 전혀 없는 오직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이런 천국에 안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지금 저 천국에 그와 같이 들어오게 되었노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인을 맞은 이 14만 4천으로서 대변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쥐를 범함으로 해서 누더지 같은 옷, 냄새나는 옷, 아주 추악한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옷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피에 이 옷을 씻어서 하얗게 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희게 한 자들, 깨끗게 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고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대신 다 갚아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이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알고 계시면 이 세상 종말의 때까지 그 심판의 끝까지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갖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먼 훗날 그 어떤 이단들이 나타나서 주장하기를 어떻게 주장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야만 된다고 그와 같이 미혹을 하리라는 것을, 그와 같이 유혹을 하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서 설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장하기를 자기네 단체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겠지 주장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기 무슨 그 이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기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단체에 빠진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미혹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고요? 자기네들이 혹시 그 단체에서 빠져나왔다가 그 교주의 말이 진짜이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혹 자신이 그 단체에서 탈퇴를 했다가 자칫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혹, 그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 가운데,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다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 빠져나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심판을 받고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혹, 유혹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를 미리 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이 믿음 위에는 그 어떠한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뻥이고 모두 다 잘못된 것이고 모두 다 어리석음이고 사탄의 미혹이요 유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다른 구원의 길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위에는 그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다른 길은 아무것도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오직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단의 미혹, 저 사단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일이 아니라 거기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 인침을 바꿔서 곧 그 구원함을 바꿔서 전 천국에 이르게 된 자들의 그 복스러움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지금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이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죄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누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지금 이 말씀은 마치 저 하늘 위에도 저 천국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 천국에는 그 어떠한 성전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도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저 천국에서는 그 어떠한 성전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럴 뿐만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낮에 볼 수 있는 그 해도 없고 밤에 볼 수 있는 그 달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성전에 나가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직접 제사장들만 구약시대에는 나갔었는데 이제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 천국에서는 이 제사장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한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것은 저 천국에 해와 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밤과 낮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밤낮이와 같이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이 무엇입니까? 보통 그 옛날 목동들이 보면은 그 가축들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우리 위에다 장막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내리는 그 이슬로부터 혹은 추위로부터 그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들에 있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그 가축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을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치 목동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백성들을 갖다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주 완전한 안전, 아주 완전한 평안, 아주 완전한 평강, 완전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기에서 이제 해라든지 아무 뜨거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이 만났었던,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이 당했었던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그 재난 등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재난과 고통과 애통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생명수샘이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수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십니까? 이는 왠지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질병도 없고 늙어감도 없는, 오직 영생, 오직 생명으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또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오직 풍족함과 기름짐과 그 풍성함으로써 넘쳐나는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친히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의 그 모든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그 백성들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갖다가 다 식혀주시는,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뜨거운 피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또 주옥을 갖다가 부어주실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늙어감도 없어요. 더 이상 질병의 고통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도 없고 더 이상 죽음의 그런 것들도 없어요. 오직 생명으로서 넘쳐나고 오직 생명으로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넘쳐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애통당하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 같이 하시기, 우리를 갖다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갈증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맞은 자들,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그 기쁨과 그 감격에 대해서 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해주고 있고, 또 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그 복된 상태,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참으로 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